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싫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인정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내면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삶의 기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위인들을 보면 어렸을 때 상처가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 인정을 받고 회복이 되고 큰 위인이 되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요.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받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과장하거나 외식하거나 위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칭찬을 듣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지만 요즘에는 SNS라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일상을 올리고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래서 좋아요 개수가 많으면 거기에 노출이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기쁨을 얻어요.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좋아요를 누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일상을 솔직하게 거기다가 그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고 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삶은 되게 피폐하지만 거기 올리는 것은 여행 다니는 사진,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만 이쁘게 포장해서 올려서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SNS에서 좋아요 수가 자기 인기와 척도가 달리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보통 사람들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봤자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좋아하는데 잘 안 해주면 제가 찾아가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치사하죠. 그래서 제가 뭐 해놓고 저희 아내가 그래도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뭐 안 알아주면 가서 이거 봐봐. 이거 내가 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또 상추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고 나서 안 봐. 그래서 저 봐봐봐. 내가 상추 심어놨어. 봐봐봐.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우 잘했다고. 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그 순간은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갔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콕 집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것은 처음에는 다윗이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성군이 되었지만 원래부터 그는 좋은 집안 사람이거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거나 뛰어난 재주를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족보를 볼까요? 왕 하면은 좀 족보가 좀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족보가 좀 좋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성씨 얘기하다가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야 너네들은 조선왕조 이씨의 후손이야. 저 전주이 씨거든요. 그래 뭐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왕가의 후손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다윗의 후손을 족보를 보면 나중에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그 앞에를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족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족보 중에 누가 있냐면 기생이 있어요. 그것도 이 유대인이 아니라 여리고의 기생. 또 뿐만 아니라 이 증조 할머니는 모함 여인인 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은 피가 섞여 있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섞여 있기 때문에 별로 형편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한테 가라고 시켰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질투가 참 많은 사람이죠.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취하고 나서 회개치 않고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생긴 걸 후회하시고 사울왕 대신에 이제 다윗을 세우려고 마음 먹으시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울 테니까 가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는 촌으로 가면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나죠. 그러면 왜 왔을까라고 추측하다가 말아보면 그 다음에 왕이 사울왕 다음에 왕이 여기 생긴대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잡아다 죽일까요? 못하게 막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저 못 가요. 만약에 이걸 사울왕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못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왕을 세운다 간다 하지 말고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이새의 가족을 초청해라 라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 제사의 자리에 초빙을 받고 함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에 초대받을 때 누구는 데려가지 않으냐면 막내 다윗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막내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양을 치고 있습니다. 왜? 목동인데 이 목자들이 다 가버리면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남아서 양을 쳐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릴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데려갈 만한 그러한 몫이 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냥 소년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는 8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막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더니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카톤은 말자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깔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별로 중요치 않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빠져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다윗은 막내였고 그렇게 중요한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냐면 외적 요건을 보고 평가합니다. 나이, 외모, 학력, 재력, 경력, 지위, 그래서 이력서를 기록할 만한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암만 뛰어난 재능 갖고 있어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건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다윗을 주목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막내 하카톤인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외모나 학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비관하거나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죠? 그 외모는 좀 내세울만 하나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참 재미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내세울 가문이 없고 미련하고 약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얼마든지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날고 기는 자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쓰시기도 하세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권력자를 하나님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 볼 것 없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쳐서 이겼거든요. 근데 기드온을 처음 부렸을 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게요? 어디에 있었게요?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했냐면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수수철이 되는데 콩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하십니까? 뭘 마당에서요? 추운데 방에서 하시지. 할 수 있어요? 왜 포도주 틀에서 했냐면 미디안이 와서 군대가 와갖고 훔쳐가요. 타작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거 안 훔쳐가게 하려고 숨어서 몰래 타작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그냥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오면 싸워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이 기드온.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셨어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맙시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제사장 사무엘은 제사의 자리에 모인 이세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고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이세 아들들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외모를 보니까 다 뛰어나고 근사하게 보였습니다. 자, 봐보세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초대했으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렇죠? 가장 이쁘게, 가장 멋있게 치장하고 그 자리에 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면 그냥 갈래요? 이쁘게 하고 갈래요? 어떻게 가실래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내가 초청받았으니까 어떤 옷을 입을까? 선지자가 불렀으니 잘 준비해서 갔어요.
특히 장남 엘리압의 모습은 굉장했던 것 같아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장남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감탄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한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자, 지금의 여러분 왕 하면은 어떤 역할 하는 사람 같으세요? 왕.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정치도 하고 치리도 하지만 전쟁이 나면 본인이 직접 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칼을 들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키가 큰 사람이 칼이 크겠죠? 그러면 칼이 긴 사람이 유리할까요? 칼이 짧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러면 전쟁에서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 왕이 이왕이면 키 큰 사람 왕이 좋을까요? 키 작은 왕이 좋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엘리압을 다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마 등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누가 봐도 얘는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사무엘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요, 히브리어로 아이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눈, 아이, 영어로 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을 모든 걸 봅니다. 그런데 중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동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 어떤 동기로 여기 왔느냐.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다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답하기 힘들죠? 쉽게 해서 어떤 동기로 예배 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동기로 선물을 줍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동기,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을 하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 동기를 보시느니라. 자,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사람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외모만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는 보지 못합니다. 독심술이 있지 않는 한. 그 애들이 우리 하윤이도 따라요.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6살짜리가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에서 한대요. 이게 관심법 궁예라 그래서 마음을 꿰뚫는다고 그러잖아요. 관심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꿰뚫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동기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왔는지, 아니면 예배 빠지면 혼날까 봐 예배 왔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지,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아니면 이 헌금하면 내가 더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는지,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눈이 아니라 이 마음, 동길로 그 엘리압을 보니까 그의 외모는 잘생기고 남자다웠지만 그의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큰일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삼마 역시 아니었습니다.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상해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야 이야기해요.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그자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그가 오지 않으면 우린 밥도 먹지 않겠다고. 급하게 사람이 가서 그 사무엘을 부른 사람이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자,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러면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씻고 머리 단장하고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면 양치다 왔으니까 양털도 있고 똥도 묻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왔을까요? 어느 게 맞을까요? 지금 1시간 급한데 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지금 여러분 다 이쁘게 입고 오셨지만 농사철 바쁠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약간 시간 착각하시면 밭에서 일하다가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막 깨도 묻어 있고 막 머리에 이렇게 또 막 묻어 있고 막 그래요. 제가 막 뛰어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이 구절 읽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외모를 좀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눈이 빼어나다, 얼굴빛이 붉다,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잘생겼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 무슨 얘기예요? 저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보려고 좀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외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다윗이 풍기는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하죠. 그죠? 저는 박고사님 처음 13년 전에 처음 만날 그 인상을 못 잊어요. 박고사님을 13년 전에 봤는데 전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30대 초반 이 젊은 전도사가 첫 인사하려고 이렇게 인사했는데 박고사님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싹 훑으시는 거예요. 얘는 얼마 있다 갈라 그러나. 아 근데 그 눈빛하고 그 인상이 뇌리에 다 바뀌는 거예요. 저 고사님은 되게 무서운 분인가 보다. 근데 13년을 지내 보니까 참 좋은 분이에요. 그죠? 네, 말투는 좀 탁탁거리시는데 그 심성은 굉장히 좋으세요. 맞죠, 고사님? 아니에요? 좋으세요. 그러면 이게 인상이 바뀌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과 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인상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인상이 바뀌어요. 로마 철학자 시세로가 얼굴은 마음의 초상이요 눈은 마음의 밀고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모는 별론데 인상은 왠지 끌리고 가까이 가고 싶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는 다윗은 외모가 출중한 것은 아니라 그에게서 풍기는 인상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그니 거기다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부어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그 마음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냥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또 잠잤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잠잤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잠잤다가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쳇바퀴처럼 살아갑니다.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엘리압처럼 내가 꾸미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다른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복되는 일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14년 동안 송촌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저는 작은 교회가 우리 송촌교회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합니까? 근데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 큰 교회를 맡겨서 크게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얼마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건 불리기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합니다. 그중에 외모 가꾸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꿉니다. 그 사진을 찍을 때도요, 이렇게 안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어떻게 찍으면 이렇게 찍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그 SNS를 봤는데 너무 이뻐진 거예요. 아이가 너무 이뻐져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첫 마디가 이제 이뻐졌다라고 얘기하려고 딱 봤는데 똑같아. 똑같아. 근데 사진상으로는 막 이쁘게 이렇게 포장해.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외모로 가꾸고 그렇게 나를 겉을 포장하느라고 내 속이 텅 비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겉에는 좀 거룩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죄와 세상 욕망으로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시죠?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 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뽑힌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성령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음 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습니다. 13절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왔어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번뇌하다는 말을 원어로 봤더니 바타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성령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두 사람을 한 절로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비교하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되고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왕이었거든요. 이때까지 왕이었어요. 왕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삶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잠을 못 자갖고 막 괴로워하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고 그의 말년의 삶은 굉장히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실패한 왕이 돼요. 다윗은 사울 곁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요, 궁궐에서 쫓겨나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에요. 왕에서 폐위되는 게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요,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모든 것을 뺏기는 걸 겁내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을 겁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 믿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어느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는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머물러 살면 자네의 영혼은 결국 파멸하게 되네.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하네. 그러자 그 사업가가 놀라면서 수도사에게 대듭니다. 그럼 수도사님, 내가 그러면 사업 다 정리하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나도 이 수도원으로 들어오란 얘기냐고. 결국 나보고 세상에 살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때 늙은 수도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건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세상 욕망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우리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으라고요?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이 땅을 삽시다. 외모나 세상적인 조건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것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동기,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오로지 하나님이 됩시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